오늘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자꾸 거룩한 강단에서 가요를 불러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찬양이 아니고 이런 가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립니다. 네. 내 거 중에 최고. 비슷합니까? 네. 아니 박수 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요 불렀다고 박수 받는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거 중에 최고라는 노래가 있었죠.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래요? 엄마, 아빠는 가진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옆에 없나요? 내 것 중에 최고 뭘까요? 당연히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누구나 2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내 것이다. 우리는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나의 아들과 내 딸이 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엄마라고 하라고, 아빠라고. 엄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인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청년들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이 세상 온 인류의 창조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온 인류의 장남이었던 누구죠?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부터 망가져요. 아담이 망가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집안 첫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하고 그 이후에 아담의 첫째인 누구? 가인조차도 그 뜻을 이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 이후에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에도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그리고 그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나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가업이라는 말을 아나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몰라요? 아나요? 몰라요. 가업이 뭐냐면 집안 대대로 하고 있는 일을 뜻해요. 대대로 그 집안이 하는 일.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얼만큼 이어가고 있냐면 50대가 넘게 이어오는 가업이 있어요. 온천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지금도 있는데
그 온천을 이어온 집안이 717년부터 지금까지 약 몇 년이에요? 1300년 동안 그 가업을 잇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50대가 넘는 그런 자녀들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와인, 유럽에서는 와인 뭘까요? 포도주죠. 포도주 생산을 가업으로 이어온 집안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아시면 조금 무섭습니다. 안티노리 아시는 분 계세요?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티노리 가문은 26대째 약 840년 정도 됐습니다. 에르메스 모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에르메스 몇 대째로 돼 있을까요? 6대 정도 됩니다. 그런 가업은 저도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얘들아 그런 가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생기면 그 가업은 잊지 못하게 되겠죠. 저희 집도 가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1985년 창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2대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2대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대째 우리 자녀들 중에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뭐냐면 네가 이런 느낌. 가업을 이어갈 자녀가 꼭 나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듯 쉽게 재밌게 설명했지만 중요하고 목숨처럼 여겼던 가업들을 신세대, 자녀들이 어그러뜨린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첫째 사람 아담부터 그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뜻을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신 게 뭐냐면 레위를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는요 첫째도 아니에요.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기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좋아할라나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엄마를 속이고 이제 피방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앞에 벌떼처럼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더니 에스파가 길거리를 거닐고 있어요. 에스파가 누구야? 에스파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소속사 사장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찰나 멋지게 걸어서 그분들이 내 쪽으로 오고 있어요. 같은 PC방을 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속사 사장님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번 에스파 여름 신곡 뮤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모라고 나를 컨택했어요. 캐스팅한 겁니다. 와, 역할은 뭐냐면 윈터나 카리나의 어릴 적 남자친구예요. 더불어 카리나인지 윈터인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속사가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카리나와 윈터가 두 손을 모으고 나를 선택해줘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이 남자들이 감흥이 없어요. 여자로 바꿔야겠어요. 자, 모넥도로 갑시다. 모넥도로. 자, 운학과 대상이야. 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윈터를 선택하든 카리나를 선택하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그 자격을 준 게 누구야? 나를 선택한 게 대표자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내 생김새가 어떻든 키가 몇 센치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역할을 소속사 사장님이 직접 나를 선택했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사랑하는 느리사랑의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 여기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작품을 위하여, 그 뮤비를 위하여 캐스팅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작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값어치가 에스파만큼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내게 소중한 선택, 그분이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작품 뮤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노래 하리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그들은 내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캐스팅된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스펙이 안 된다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으니까 세상의 캐스팅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임에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제작하신 그 뮤비에서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런 늘 사랑의 모든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어른 부모님 세대가 1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택하여 다음, 이게 선택인데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대신이에요. 대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하트 이런 뜻인데요, 이런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신하다, 무엇과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과 교환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무엇과 교환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역사 속에서는 파라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를 내리죠? 10가지. 좋아, 이렇게 참여하는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뭘까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사람도 가축도 첫째로 태어난 수컷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죽었어요. 자, 우리 손 들어볼까요? 저는 첫째 남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장남입니다. 장남 손 들어보세요. 장남. 네. 그때 이집트에 태어났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어. 아, 저는 누나가 둘이라 다행이야. 네가 장남이야. 다행이다가 아니라 네가 죽었어. 싹 모두 죽이셨습니다. 장남들을 다 죽였다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 씨를 말린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현 세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까지 치신 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와 가축의 첫 새끼는 그들을 대신하여 교환하여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살리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내가 죽었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을 수시로 거부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진이처럼 대했던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거부하고 거절했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였던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와 교환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음 세대와 현 세대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지고 손절하고 거절하고 무시한 그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대가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내 거다. 너희들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건 다음 문제고,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지만,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순간 우리가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감격이죠. 감격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의 고백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2000년 전의 고백이 현재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면 이건 그때에 계신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나와 교환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크고 소중합니다. 성적보다, 여기 고등학생들도 많이 와 있어요. 고3 친구들도 많이 와 있네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든지.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성적보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집에서도 듣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서 왔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짤이에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짜리도 아니고 하나님 짤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집사님들, 어른 세대 집사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값을 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스펙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질 박사학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스펙들을 모두 가져도 그리스도인들은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간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 올라갔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주셨던 간증들, 예수님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던 간증들, 그걸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느 대학 갔고 또 어떤 직장 갔고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죠. 배설물로 여겨야죠. 그런 우리 늘사랑교회 다음 세대와 현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택, 대신하시고 구별하셨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 그런 말은, 그 말은 구별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왜? 따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면 무기로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내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히든 카드라고 얘기해요. 마치 조금 알아듣게 표현하면 루미큐브의 조커 같은 겁니다. 이 판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지고 있는 경기 후반전에 나오는 손흥민이고 이강인이고 김민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참고 견디고 훈련해야죠. 거룩은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또박또박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가 혹시 있다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너희 삶에 혹시 있다면 이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은 그때 빛나는 거예요. 그때 빛나는 거예요. 빛은요, 밝은 데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작은 빛도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가야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불빛이 좋은 조명, 큰 조명, 비싼 조명이 많죠. 근데 이 하나만 띄어서 저 칠흑 같은 산 속에 두면 엄청난 효과가 있죠. 같은 이치예요. 물 가운데 있을 때, 지날 때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거룩과 구별됨이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 급식 시간 식당에서 밥 먹기 전 저는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속으로 손 들어보자. 기도가 학교 빼고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이제는 그게 용기가 됐어요. 이제는 그게 특별한 일이 됐어요. 한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중학생 아이가 얘기해 줬어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리더랍니다. 야, 너 자? 너 혹시 기도해? 기도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 주변 친구들도 집중할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을까요? 그때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과학시간, 사회시간, 역사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혹시 여기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 있니? 창조론인가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윽박을 지르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장한다는데 여기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들을 수 있을까요? 민망하지만, 그때 부끄럽지만, 떨리지만 그래도 부들부들 손을 드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선배나 상사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않아요.
이웃행기를 삭막한 분위기와 시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그 누구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의무예요. 나눔하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구별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해, 괜찮아 라고 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내 것임이라, 이 말씀에 완전한 동의가 되십니까? 부모 세대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자녀들, 곁에 있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완전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어요. 슬프지만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이 나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거기를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노예 생활 다음에 애굽 총리가 있고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고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신세 다음에 헤브론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3일의 장사 기간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온 인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대산을 넘고 홍곡을 지나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소를 아시는 분 계세요? 벳세메스의 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갖고 온 언약궤를 너무 손쉽게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어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다음날 가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넘어져 목부터 팔다리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2번 있었죠. 한 번은 넘어지고 한 번은 잘려져 있고. 그래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암소 2마리로부터 끌게 해요. 그리고 벳세메소로 향하게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거예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더불어 새끼 소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젖을 먹이고 있었던 어미소였습니다.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 동물의 본능이 있는 어미소였습니다. 동물의 본능상 당연히 새끼 소에게 오는 그런 소였죠. 그런데 수레를 싣고 이 2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어미가 새끼에게 간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판을 짜버린 거죠. 아니, 동물이, 소가 어떻게 이제 막 갓 낳은 새끼 소를, 송아지를 놓고 젖을 먹이고 있는 소가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수레를 메고 뒤에 있는 자기 새끼 소를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다라고 판을 짠 겁니다. 반대로 그 소가 자기의 본능대로 하지 않고 수레도 매보지 않은 이 소가 갓 낳은 새끼 소를 모른 척하고 엄마하고 부르는 그 새끼 소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실제로 소를 보냅니다. 어미소는 새끼 소를 뒤로 하고 쳐다보지 않고 곧장 여호와의 궤를 메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뒷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 거냐? 3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제 거요. 대답도 이렇게 해요. 제 거요. 2번째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 거요. 신기한 게 제 거요 하는 애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제 거요. 하나님 거요 하는 애들은 하나님 거요. 무슨 차이일까요? 모르겠네요.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엄마 거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것인데 네 맘대로 잘 되냐?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답이 있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답이 그래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자녀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안 되죠. 너는 왜 아침마다 엄마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니? 내게 아니라 그래요. 말을 진짜 귀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내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되어서도 안 돼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도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하늘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벳세메스 소처럼 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갑니다. 새끼를 두고 갑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것이지만 그렇게 수레를 메고 가는 그 소도 누굽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이들도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원하시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해여도 내 새끼 이제 갓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벳세메스로 왔을 때 그 두 소는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그럼 나는 벳세메스 소처럼, 우리 가정은 벳세메스 소처럼, 우리 자녀는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걸음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선택되고 대신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 지파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것임이니라. 아멘.